어떤 분은 커피잔에 참 의미를 둬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 잔만 내놓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내놔서 대접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먼저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이 의식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카다시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분리했다, 어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성별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민수기를 말씀을 나눌 때에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머리털부터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다 붉은색이에요. 하나라도 검정색이 있거나 다른 색이 있다 그러면 흠이 있어서 붉은 송아지라고 취급을 받질 못했어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거룩의 상태로 옮긴다,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드려지는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을 때에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인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우리 감리교는 목회자에게, 여성들에게도 목회 안수를 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동안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처럼 신발 신고 강대성 올라가면 불경스러웠어요. 이 감정이 공유가 안 되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강대상에 신발 신고 갔다 그날은 등짝 맞는 날이에요. 진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딱 갔더니요, 불경스럽게도 신발 신고 다 올라가네. 그게 참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었어요. 저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바뀌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이 나온 것이 문화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도 나도 약속을 지키고 살자, 그 얘기예요. 그게 문화예요.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부드럽고 편리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 너는 거룩해,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떤 언행을 보고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보면 거룩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생각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봐주시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별된 것은 다 거룩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거룩한 자격과 내가 거룩해지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분리된 용도는 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탕자는 지금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전에 내 유산을 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 정서로는. 그런데도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돈 있으면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밥 사주지, 옷 사주지, 선물 주지, 돈도 주지,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는 친구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돈 떨어져도 있을게요. 그러세요. 예? 아니,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꿀꿀 끓어보면 에이, 형님 먼저, 동생 먼저, 그러면서 서로 먹여주면서 돼지울간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참 사람의 인생의 제 밑바닥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먹고 있을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누렸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돌아왔으니까 돌탕이라고 그러지. 가룟유다는 뭐요? 후회만 하고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 책임지겠다고 하고 디즈랜드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이 있고 신앙의 훈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표적이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이다. 세메온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돌아온 탕자가 내가 지금 상황은 그래,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야, 타락할 대로 타락한 현장이야. 그런데도 그에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경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가 되는 그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이미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까 늘 아들이 시커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 아들을 벗은 신으로 그냥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제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 거.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껴서 구별시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 거룩한 물이다. 예, 거룩한 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요?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진 예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런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건물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하나님이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보고 욕하고 비난하면은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카다시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거룩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개념 정리가 뭐냐,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거룩한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해서 거룩해진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룩해, 그러니 거룩한 이로 살아,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강화에 가면은 철종이죠. 예? 철종이 강화도에 있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당신은 왕이야,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갔을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환경에 어떤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면 갑자기 행동을 그렇게 못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 일들을,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거룩한 족보의 사람이야. 마치 이런 훈련이 저에게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에게 의식을 시켜준 게 뭐냐면 너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야. 나 지금도 이게 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교회로 백시 족보라고 해서 20만 원 달라고 족보가 날라왔어.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했더니 그거 사지 말래.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족보가 잘못됐대. 그래서 저 아버지 말 믿고 안 샀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혹시나 충렬공파하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족보를 찾는데 없네. 못 찾았어요, 제가. 어찌됐든 제가 이런 의식을 심었을 때 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양반, 쌍놈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못 살아도 굶어 죽, 뭐 그렇게 형편이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때부터 제가 멸우치만 먹었다니까.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족보가 있다. 어떤 족보? 하나님의 족보다. 마귀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다. 하나님의 족보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행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말할 때에 신성하다, 순결하다, 봉헌되었다, 정결하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그런 말씀에 하기오스,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다. 이 구별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거다. 이 봉헌되어진 것은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신 거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그래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새벽에 3일 수요일에 금요철에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스스로 자기를 구별시키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먼저 우리가 발라져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도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을 나눌 때에 율법의 기능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 율법을 그렇게 율법으로만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살아나려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가 너에게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졌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졌다. 이것이 거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분과 함께하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별되어졌고 성별되어졌어요. 개하고 돼지로 말할 때는 육의 욕망을 채우는 이들을 상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모든 생각 속에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대는 모든 것들마다 거룩하니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발이 가겠어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곳에 손을 대겠어요? 바라봐서는 안 되는 곳에 바라보겠어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듣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물건 하나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교회 주변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고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신기하게 사람이 그냥 개인이 이렇게 판다 그러면은 뭐 서로 깎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교회가 땅을 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뒤집어 씌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회 거는 공짜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오늘 거룩이란 단어로부터 레이기를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이거는요 교회에다가 헌금한 게 아니라 주식회사 학익교회에다가 내가 투자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함부로 해. 제가 그거 보면서 얘기 좀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삐져.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안 삐져 그러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단어의 개념들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요 함부로 못해요. 왜? 함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오늘 거룩은 구약의 단어 카다시로부터 신약의 하기오스까지 개념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구별한 그 방법이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그렇게 봉헌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에게 피가 발라진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구나. 거룩한 것은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의식이 거룩이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